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에스라서 7장에서부터 10장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에스라와 유대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이 이스라엘은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서 포로에서부터 해방되어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때가 대개 한 537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이 고레스에 의해서 포로 귀환 공동체로서 나라가 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거의 한 5만 명 이상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돌아오게 됨으로 해서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던 것이 바로 537년의 역사이지요. 이 바벨론의 시대로부터 시작을 해서 특별히 이 페르시아 시대까지를 역사를 쭉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7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역사서 가운데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라고 하는 책들이 그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고요. 예언서 가운데는 다니엘, 학개, 스가랴, 말라기라는 내용들이 그 시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특별히 포로로 끌려갔던 605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고레스에 의해서 포로에서부터 돌아오는 그러한 시절, 그 이후에 그리고 맨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를 쭉 예언적인 환상 가운데서 말씀하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고요. 그런가 하면 역사서 가운데 특별히 에스라서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이 고레스의 포로 귀환령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성전을 짓는 바로 516년의 역사까지 바로 그 시절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어요. 이게 537년에서부터 516년까지 한 20년의 역사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이 2차 포로 귀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에스라와 함께 2차 포로로 돌아왔던 바로 그 시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때는 언제냐 그러면 458년쯤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그 떨어진 그 시간들이 얼만큼이냐 그러면 대개 한 58년 정도, 대개 한 60년 가까운 그런 세월에 공백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시절을 넘어가는 것을 성경은 그저 이 일 후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를 연결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로 보면은요, 그 중간 시대에 있었던, 그러니까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에 있었던 그 시대의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서의 이야기인데, 에스더서는 그 중간의 내용들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불임절이라고 하는 그 페르시아 땅에 머물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에서부터 구원받게 된 바로 그 불임절의 그 기원에 대한 그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내용들이 대개 한 475년 이 무렵에 되었던 일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페르시아의 4대 왕이었던 아하스에로 왕 때였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성전이 지어지던 그 앞시대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이 예언서 가운데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학개와 스가랴서에 있는 그런 말씀들이죠. 학개와 스가랴서에 있는 그런 말씀들이고, 그리고 이제 포로 귀환 공동체가 그 나머지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서, 그리고 느헤미야서 그 다음에 있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말라기, 이렇게 역사들이 쭉 진행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에스라서에 있는 7장에서부터 그 10장까지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도 유대교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종교적 전통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 유대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캐톨릭이 시작이 되어지고, 또 캐톨릭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개신교가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는데, 유대교가 어떻게 성립을 하고 그 전통적인 어떤 그 내용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에스라의 귀환과 함께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역사적인 어떤 그런 배경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그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주어지는 그러한 말씀들이고 그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과연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개신교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러한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에스라는요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보면 아론의 16대 손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장을 시작하면서 에스라는 누구냐 그렇게 물었을 때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손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모세의 형 아닙니까? 모세의 형.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시내산에 한 2년 그 정도를 머물면서 성막을 짓고 성막에 그것을 잘 섬기는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론을 이렇게 세웠던 바로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론이 속했던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 어떤 제사장 집안의 어떤 그 일들을 돕는 그러한 역할들을 해가면서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는 각 지역에 흩어져서 그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을 하고 또 12달 동안 서로 조를 정해서 성막을 섬기는 그러한 역할, 또 나중에 성전이 지어지면 성전을 섬기는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해 갔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론의 16대 손이었던 이 정통 제사장 집안이죠. 그러니까 정통 제사장 집안에서 살았던 이 에즈라는 바벨론의 아마 포로 시절, 바로 그 시절에 태어났던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이 에즈라는 어떤 사람으로 성장을 했느냐 그러면 성경이 평가를 하기를 이 에즈라는 율법에 능한 자이고 그리고 학사이고 제사장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이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성전은 무너졌고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으니 그들이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또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됐겠지요. 그래서 그때부터 세워진 것을 우리는 회당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쭉 가르치시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러한 전통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서로 또 친교하게 되는 바로 그러한 일들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에즈라는 정통적인 학자요 정통적인 제사장으로서의 그렇게 성장을 하게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에즈라에 대한 아주 특징적인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늘 그를 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늘 내 인생을 도우시는 하나님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사야 44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42장 2절에 있는 그런 말씀 가운데 우리 인생들을 모태에서부터 지어주신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하나님께서 나의 종 야곱 나의 종 여수론에게 말한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내 스스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심으로 그 일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아신다. 내 인생의 필요를 주님은 아신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연약함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사였고 제사장이었던 에즈라는 하나님이 늘 그를 도왔기 때문에 그 왕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 왕이 그것을 허락하였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회적으로도 깊이 신망을 받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 에스라에 관한 그러한 내용을 아주 특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11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 7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이 학사 에즈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준행하며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아주 참 중요한 그러한 말씀이죠. 특별히 우리 모든 사람들이 새겨야 될 그러한 교훈이기도 하고, 특별히 목회자인 저나 뭐 같은 동료 목회자들은 꼭 이 말씀이 하나의 신앙의 지침이 되면 좋겠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이 설교하는 것을 보면은요, 기본적으로 뭐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주일 또 수요일 금요철야 뭐 이렇게 계속해서 인도해 가는 그러한 목사님들을 보면 최소한 일주일에 한 10번 이상씩 설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이면 그게 몇 번이나 될까요? 한 520번 정도 이상 되는 어떤 그러한 것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다 보면은요, 그 10년이면 5,000번, 또 20년이면 10,000번, 그리고 30년쯤 되면은요, 15,000번은 이렇게 설교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것도 적게 잡은 숫자입니다. 계속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은요. 그러면 성경이 1189장이니까, 최소한도 한 장의 말씀을 가지고요, 10번 이상은 설교를 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대개 어떤 경우에는요, 성경을 편식을 하고 자기가 필요한 본문만 뽑아서 하다 보면 수없이 같은 말씀을 가지고 반복하게 되는, 적어도 한 성경 본문을 가지고 한 10번씩은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경우에 그것을 반복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요, 영적인 그러한 힘들이 많이 떨어지는 그러한 경우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목회자는 연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 그래서 연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영감을 얻어야 되고, 이 영감을 얻은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기가 준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지키지 않으면서 가르치기만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 연구하지도 않고 이렇게 지키지도 않으면서 때때로는 가르치려고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에스라와 같은 그러한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러한 필요가 있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연구,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서 신앙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는 그 자세가 꼭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스라가요, 이제 그 고향 예루살렘을 향해서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1월 달에 출발을 해서 5월 첫째 주에 거기에 도착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대개 이제 거기까지 가는 기간이 한 4개월 정도 걸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요즘 이란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를 대개 한 1100km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거리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건너가면서 중간에 안식일은 쉬었을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좀 터덕거리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 성경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의 숫자를 세어보면 대개 한 2,000명 가까이 되어지는데, 그 외에 뭐 여러 어떤 그런 자손들까지를 생각해 본다면 그 가운데 한 거의 뭐 5, 6천 명 이상 이렇게 갔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소떼도 몰고 뭐 이렇게 양떼도 몰고 그렇게 하면서 간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요, 거기를 걸어가는 그 길들이 하루에 한 10km 남짓 뭐 이렇게 걸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에스라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 왕에게 그걸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니, 그러니 우리를 호위하는 그런 군대는 필요 없습니다 라고 큰 소리를 쳤어요. 이것이 에스라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고는 그러한 고백인데요, 이러한 고백을 해놓고 에스라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아화강가로 이제 돌아갈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모아놓고 거기에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를 쳤는데 이 일을 하나님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3일 동안 그 사람들과 함께 금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이 8장 22절과 23절에 아주 감동적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같은 목적, 같은 소원을 가지고 합심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요, 말씀에 능한 사람이었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었고 그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참 훌륭하고 좋은 그런 영적인 지도자였다,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돌아와가지고요, 몇 달이 지났어요. 그동안에 이제 하나님 앞에 제단도 쌓고 그들이 가져왔던 뭐 여러 가지 물건들 하나님의 성전에 창고에 넣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한 서너 달 또 지나다 보니까요, 5월 달에 돌아왔는데 9월 달쯤 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고 그동안에 그 사람들의 형편을 봤더니 많은 사람들이요, 이전에 포로교환 1차 포로교환 때 돌아왔던 사람들 가운데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을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이제 살았던 그러한 세월들, 그것이 벌써 성전을 지을 때까지만 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100년, 그리고 이제 그 뒤로 다시 세월이 지나가서 한 50년이니까 150년 세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요, 그들이 뭐 여러 가지를 가지고 왔다고 하지만 그 땅을 자기 땅이라고 다시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는 거의 없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들이 돌아올 때는 참 꿈에 부풀어서 돌아왔을지 모르지만 자기들 땅에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농사도 짓고 그렇게 하며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대개 가나안에 있던 7족속들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그들과 통혼을 함으로 해서 경제적인 자립을 도모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도 생겼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뭐가 있었느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생활이 안정되는 것은 좋은데 그 다음에 생기는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생기는 문제는 바로 그들 가운데 우상 숭배가 다시 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요, 에스라가 아주 고심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전에 참 그와 같은 여러 가지 그런 일들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 고생을 하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다시 돌아온 포로교환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놓고도 여전히 이렇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막 그렇게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사람들이 에스라를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다 그 문제를 정리를 할 테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모여서 이러한 일들을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에스라가요, 성전에 있는 골방 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에스라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겉옷을 찢고 속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털과 수염을 쥐어 뜯으면서 그렇게 아주 애통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던 그 모든 것들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다시 한 번 더 우리 민족이 새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했던 그런 개혁이 뭐냐 그러면, 이방 여인들과 함께 결혼했던 바로 그것들을 정리를 하고 그 자녀들을 내보내는 그러한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에스라서는 마치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요, 오늘날의 우리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심각한 그런 문제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요, 예전에 아브라함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런 삶에 혈연적인 어떤 순혈주의라고 하는 거, 그것을 인정하지를 않으셨지요. 그래서 야곱의 예를 들어서 12아들들도 보면 그들은 가나안 여인들과 주로 결혼을 했고요. 누굽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이요. 요셉도 그 에집트에 있던 그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을 낳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모세만 하더라도 구스 여인과 함께 결혼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보여주고요. 다윗의 그 증조부가 되었던 보아스는
모압 여인과 함께 결혼을 해서 그렇게 그 다윗을 낳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받아줄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을 열어주었었는데, 지금 이 문제는요 아주 심각한 그런 선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도 예수님 시대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 시대에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셨잖아요.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향한 그러한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계시록 7장에도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14만 4천 이후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또 내가 보니, 이후에 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는데, 그들은 흰 옷을 입고 그리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졌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들이 큰 소리로 외쳐 가르되,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하고 막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민족을 향해서 구원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 나라의 약속을 맺으면서 또 아브라함 언약을 맺으면서 모든 족속들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하셨던 그러한 내용들인데, 왜 에스라는 이렇게 했느냐 그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뭐냐면 바로 이런 거지요. 오늘의 우리의 어떤 선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상당한 오류가 있어 보이고 잘못된 것이지만, 그 시대에 율법적인 어떤 그 전통을 제대로 지켜내지 않으면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신앙의 공동체의 어떤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는 그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고 있었다 그 얘기예요. 신앙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그걸 잃어버리게 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무시가 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그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 그 얘기예요. 에스라는요 이렇게 그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그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토라를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을 해요. 이제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 알게 되겠지만, 느헤미야서 8장과 9장에 있는 말씀 보면요, 성벽을 지어놓고 그 다음에 부흥회를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그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6시간씩 이렇게 낭송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들은 어떤 그런 그 할례라든지 혹은 어떤 그런 율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민족의 어떤 공동체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 전통이 계속 이어져 와서 결국 예수님 시대를 열어가는, 그때까지 그것을 유지해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균형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것을 봐야 된다고 얘기해요.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그러한 삶 속에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느냐 혹은 이혼하느냐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신앙의 어떤 그런 정체성을 유지를 하고 공동체의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대까지 계속 이어져가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들이 되길 원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교라고 하는 그러한 전통을 이어오면서 그 전통이 예수님 시대에 와서 교회 시대를 열어가는데, 교회 시대가 열리고 이제 초대교회 어떤 그런 핍박의 시대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 캐톨릭이라고 그들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보편적 종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는 유대인들의 종교예요. 유대인들의 종교. 그런데 이 캐톨릭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 종교라고 하는 온 세상을 벌쳐간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슨 면죄부라든지 혹은 교황 모서리라든지 이런 신학적 오류, 잘못된 주장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많이 잘못된 길로 인도했기 때문에, 오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개신교는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라고 하는
그러한 종교의 기치를 꺼내 들고 그렇게 하면서 오늘날의 개신교가 이렇게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이 개신교가 새롭게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리포밍 처치, 계속해서 개혁해가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갖게 되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경의 이 에즈라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볼 때에는요, 특별히 이 균형적인 그런 관점에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특별히 신약의 관점에서 구약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열려야, 그래야 에즈라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지 에즈라는요, 개인적인 어떤 그런 삶으로 보면 그는 학사였고 제사장이었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고,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 영적인 영향력, 그 지도력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펼쳐가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에즈라는 우리 신앙의 아주 위대한 신앙의 조상으로서 그렇게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